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유라는 말이 좋은, 기쁜 그런 겔리온이라는 말이 소식, 뉴스 그런 뜻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설명했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이 복음인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그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엄청난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중에 한 자매님이 같은 동네 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에 처음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나 심하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와이프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질문이 정확하게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악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착하게 살았으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았으면 벌을 받는 게 옳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고, 못된 짓 잔뜩 해놓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이런 하나님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라고, 당신 남편의 말이 맞다고, 기독교는 억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라고,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에 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 남편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당신 남편 착하냐고, 그리고 당신은 착하게 사느냐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싶은, 날마다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 나는 착하게도 살지만 날마다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도저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착하게 살다 왔으니까, 천국에서 살 만큼 살다 왔으니까 천국 가도 되지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성경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말한다고. 그분에게 9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이니까 생각해 보라고. 그 9살 난 아이가 못된 짓을 했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그 아이가 커서 감옥에 갔다고 쳐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엄마는 손가락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좀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었으면,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 주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우리 아이는 밖에 끄집어 내주고 싶은 심정 아니겠냐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나님이 억지 부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억지를 부리고 계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죽어 마땅한 자식도 용서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억지 부리고 계신 건 맞다고. 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어미는 내 자식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어미는 불쌍히 여기죠. 용서해주고 싶고 1000번 만번 대신 벌을 받아주고 싶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억지 부리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하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이 말은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종교적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는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자력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선행이든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든지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든지 다 자기가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적인 자기의 힘으로 쌓아놓는 공로,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율법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면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다가, 복음 안에는 죄인들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위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해요. 이 15절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은 후에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건 용서예요.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옷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색동저고리 옷 입은 건 아니에요. 긴 옷이에요. 그건 상속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11번째 동생이 아버지의 상속자의 옷,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들이 볼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옷은 요셉의 신분을 의미해요.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총리의 세마포로 갈아입죠. 요셉 스토리에서 옷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때마다 요셉의 변화된 사회적 신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들은 죄와 사망을 벗어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렸지만 그걸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거 입어라.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가죽이 나오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돼요. 15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뱀에게 사탄에게 발꿈치 물린 거예요. 그러한 죽으심의 방식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영원히 사망시키고 멸절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준 하나님 방식의 구원.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구원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 21절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자력,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적인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구원이에요. 종교는 달라도 주장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력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 외에 복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가죽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새로운 방법,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력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울고 불고 회개를 하고 그래. 그냥 양심껏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냥 양심대로 선하게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착하게 사냔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시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냥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바닥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리를 터득해서 천국에 간다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예요. 25절, 26절 예수를 하나님께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길이 참으시던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간과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의예요. 이거 억지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죄 졌으면 죄진 사람들이 죄진 만큼 벌 받아야죠. 우리가 죄 져놓고 예수님이 벌 받고 우리가 천당 가겠다고 하는 건 이건 염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보면 20절과 같은 5장 20절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율법이 원래 없었잖아요. 모세 때 들어왔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 지었지만 죄인 줄 몰랐어요. 어떤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래 그건 죄지. 그러나 어떤 율법 조항들은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들어온 후에
아, 이것도 죄였구나 하면서 죄가 늘어난 거예요. 그 자매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쯤 됐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좀 힘들어요. 뭐가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게 이제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맞다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그랬더니 범죄가 늘어났어요. 죄를 더 사람들이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대로 살던 방식으로 사는데 그게 죄라는 걸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탐심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범죄한 것이 늘어났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줄 몰랐다가 율법이 생긴 후에는 아, 이게 죄였구나라고 하면서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왕노릇하듯이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는 무슨 노예처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고대의 절대 왕정의 신하처럼 그 죄가 명령하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가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 후부터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욱 넘쳐나게 됐어요. 범죄라는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 사실이 더 많이 확장되고 많이 늘어났는데 그 범죄가 늘어났지만 그 죄가 더 늘어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거 은혜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 속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값을 탕감받는다는 뜻이에요. 아피아오라는 말은 빚진 것을 탕감받는 거. 그때도 그 단어를 써요.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도 쓰지만. 자, 어떤 사람이 1억을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억을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율법의 방식, 자력 구원의 방식이라면 죄 많이 지으면 형벌이 더 많고 죄가 적으면 형벌이 적으니까 인과응보식이니까 이러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방식은 죄를 더 많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맞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어요. 이렇게 로마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설명하다 보면 6장의 질문이 일어나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서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멈추면 안 되죠. Go on sinning. 계속 지어야죠. 죄를. 더 큰 은혜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니까 나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7장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6장. 이제 율법은 신경 안 써도 되는가? 7장.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메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안 된다, 없다. 게노이토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기노마이는 become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뭐가 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직역하면 뭐예요? 발생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왜요? 말 되는 것 같은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죠. 큰 은혜 받으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3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요. 죽은 적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처럼 여겨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안 꺼내주면 숨막혀 죽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었고,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도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여러분, 장례식 치르려면 반드시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사망 진단서란 게 뭐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확인서 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미심쩍음이 남아있으면 장례식을 치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장례식도 치렀어요. 무덤 속에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장례식도 치러졌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절 6절 이어지겠죠. 당연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거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몸을 죄를 향해서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겠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요. 죽은 사람에게는 빚 갚아라고 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감옥에 가서 벌 받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더 이상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의무감이 그에게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죄를 향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다시 죄를 위해서 살라고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라고 새 생명 주신 것이죠. 당연히 7절의 결론이 나오겠죠. 이미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죽으면 끝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라는 명령어예요.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죽었어요? 죄를 향해서 죽었어요. 단번에 죽으셔서 끝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라는 말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 짓는 거예요. 재판할 때 쓰는 단어이고 물건 사고 팔 때도 쓰는 단어예요. 판결 내린 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겨.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나는 누구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21절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접근하면서 유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요. 죄가 접근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체가 돼야죠. 예.
아이들 놀이 중에 얼음 땡 하는 놀이가 있죠? 술래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얼음 움직이면 죽어요. 그런데 친구가 다가오면 땡 하고 살아나죠. 죄가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면 얼음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면 땡 하고 살아나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죄가 가까이 오면 살아나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할 일 좀 하자 그러면 죽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세요. 너는 죽었다. 무덤에도 갔다 나왔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무를 수 있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계속 산단 말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절에서 11절까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는 12절과 13절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건 우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죄의 정욕이 우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유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살아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려면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예요. 12절, 13절이 중요한 거죠. 1절에서 11절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2절의 그러므로에서 시작되는 이 순종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자로,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향해서는 죽은 시체처럼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우리 정체성과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따라합시다. 말고 말고 드리며 드리라. 말고 말고 드리며 드리라. 두 가지는 말아야 되고 두 가지는 드려야 돼요. 뭐 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욕심 부릴 때 죄의 사욕, 죄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입술이나 손, 발, 생각,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죄님 갖다 쓰세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쓰겠죠. 하나님께,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의 멤버들을, 손, 발, 입, 눈, 코, 이 모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건 우리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부추김이 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고 말고 드리며 드리라.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의롭게 살면 구원해 줄 게이지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고 말고 드리며 드리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있죠? 그 탕자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어서 다시 아들로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 탕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고 말고 드리며 드리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다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한 번만 더 땡겨주세요, 유산조. 이래가지고 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죠.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야. 더 이상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갖다 바치면 안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사생아도 낳았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변화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걸어가는데 예전에 놀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나 반갑게 다가왔어요. 어거스틴, 오랜만이야. 그동안 왜 우리 술집에 안 왔어? 가자, 즐기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리 좀 가라. 왜 그래? 나야 나 몰라?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 했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랑 같이 죄짓던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도 다녀왔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정체성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죄에 동참하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실래요? 하나님에게 옷을 사드릴래요? 짜장면을 사드릴래요?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의의 무기로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외치고 샤우팅 한번 하고 마칩시다. 죄는 적을수록 좋고, 죄는 적을수록 좋고, 재물은 적당하면 좋고, 많으면이라고 안 했어요. 재물은 적당하면 좋고, 은혜는 많을수록 좋다. 은혜는 많을수록 좋다.